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월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100% 인재다 보니까요. 온 국민의 마음이 더 괴롭고 참담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과 탐욕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어제는 TV에 보니까 본래 안개가 껴서 배가 가시거리가 1000m가 안 되면 출항이 안 되는데요. 그날 저녁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0m는 고사하고 500m도 안 됐는데 세월호가 안 뜨면 제주도에 못 가는 것만도 1억 가까이 손해가 난다고 그래요. 배표를 환불해 주는데 2천만 원 정도, 또 화물 못 싣고 가는데 한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가까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출항을 허가해 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죄한 피를 흘린 사건이다. 무죄한 피를 흘린 사건이다. 게다가 알고 보니까 이단의 횡포까지 그야말로 인간의 온갖 죄악상이 뒤엉켜져서 그런 참사를 일으켰더군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죠.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만 도대체 이럴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틀림없죠.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쳤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우리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 13절도 보세요. 13절 보시면요. 두 사람이 가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두 제자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또 14절도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일러라고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네요. 문제는 이 시대가 문제인 거죠. 이 시대도 제2, 제3의 이런 제자들, 제2, 제3의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을 아실 겁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에 관한 기록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요, 성경에서 부활을 비롯한 기적 부분을 전부 다 가위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1817년에는 제퍼슨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제퍼슨 성경은 4개국어로 된 복음서입니다. 헬라어, 라틴어, 불어, 영어 이렇게
4개국어로 복음서 구절들만 대조해서 출판을 한 성경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은 일체 없는 성경입니다. 반면에 전도 폭발 운동을 시작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로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은요, 부활의 증거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확실한 증거를,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신 증거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자, 첫 9절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먼저 보이시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록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 보시면요,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시골이 바로 엠마오 아닙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날 저녁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를 제외한 10 제자입니까? 물론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죠. 다섯 번째로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가 바로 그 기록이죠.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나타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 후 8회째 되는 날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 며칠째 되는 날이요? 8회. 그렇다면 바로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8회면 그날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이후에도 사도들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지난주에 보신 대로요, 그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심지어 생선을 구워주시면서까지 떡하고 함께 조반을 잡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주 55년경에 썼으니까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주후 몇 년경에 썼다고요?
55년경에 썼으니까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분명히 대다수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년 이내에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고린도전서가 주 55년경에 쓰여졌다는 주장에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저 많아야 오차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관한 증언은 예수님 당대에 쓰여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죠.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게리 콜린스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상은 어떤 거라고요? 개인적인 것이라고요. 그 본질상 환상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했어요. 집단적으로 목격하는 것은 절대로 환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환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환상은 오직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500여 명이 봤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있었던 사건, 팩트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다는 사실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입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뵙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본래 예수님 믿던 사람입니까? 불신자 중에 불신자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 그런데 만나 뵙고 나서는 이처럼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빈주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을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에 대한 증언과 증거는 그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수님 부활 후에 나타나신 증언과 증거의 수량이 어떻게 많다고요?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많다고 했냐면요. 들어보세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 후 출현을 목격한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 세우고서 각 사람마다 15분씩 시간을 들여 반대 신문을 한다고 해보자.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씩 법정에다 불러가지고 반대 신문을 15분씩 한다면요. 쉬지 않고 종일토록 신문을 하면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이어 129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요? 129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 말이죠. 129시간 동안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믿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129시간 동안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신 증거는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증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복음서는 물론이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쳤는지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을 다 찾으세요. 자, 보세요. 함께 읽으십니다. 32절 같이 읽으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지라, 부활시키신지라 말이죠.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을 또 보세요. 3장 15절에. 3장 15절. 보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3장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으니 우리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나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을 또 보시죠. 사도행전 10장이요. 39절부터 보십니다. (10장) 39절을 보세요.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 집 식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9절도 보시죠. 13장 29절이요. (13장) 29절 말씀 보시죠. 성경에 그를 가리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보이셨어요? 여러 날 보이셨어요. 40일간이나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이라. 1차 전도행 중에 사도 바울이 외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요,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부활하신 증거는 세 번째로요, 무엇보다도 따라서 하시죠.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따라서 하십니다.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제자들의 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감무쌍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잘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죽은 후에는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 죄를 사해주고 내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 했는데 3일이 됐는데도 부활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세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세상에 어느 누가 헌신을 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불확실한 것이었다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목숨 내놓고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외친 사람들은 사실상 대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12사도도 전원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도인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분명히 순교했습니다. 클레멘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주 96년경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주 몇 년경이에요? 96년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도 이미 당대에 쓴 기록이니까요. 주 96년이면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 그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의 고문이었던 유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되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 시대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증된다. 유세비우스가 역사책을 쓸 때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어디에 남아있었다고요? 로마 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어요. 공동묘지의 묘비에 베드로, 바울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 300년대까지 로마시 공동묘지에 베드로와 바울의 산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그 베드로의 순교 장소에 바티칸 성당이 세워져 있죠.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바울의 글과 말과 삶으로 증거하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이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아니함이라고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군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만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리 스트로벨이요, 게리 하버마스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리 하버마스 교수는 우리 교회 장덕수 목사님, 그 전에
계시던 최현식 목사님, 또 매튜 전도사님, 또 지금은 최지훈 목사님이 가서 공부하는 리버티 신학교 교수이십니다.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요, 1995년에 자기 아내 데비를 위암으로 잃게 됐습니다. 그때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자기한테 전화를 하는 학생들이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로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평소에 자기가 가르치던 내용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니까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게리 하버마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요, 나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여쭈었을 것이다. 그 질문은, 주님, 왜 데비입니까? 왜 그녀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 겁니까? 이다. 그 한 가지 질문을 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대답입니다. 아무럼요. 주님, 저는 그 주제로 7권의 책을 썼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7권이나 책을 쓰신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건 데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꽃 같은 질문을 던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게리 하버마스 교수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면 1995년에 죽은 내 아내 데비도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게리 하버마스 박사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들어보세요. 부활은 단순한 설교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전심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천국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데비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과 데비 두 사람 모두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다음에 그 게리 하버마스 박사와 앞서간 그의 아내 데비와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어느 한 날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데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유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허탄한 것만 쫓다가 허무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형제들에게 믿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 당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백성들로서 모든 족속의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